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건축했던,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 더 마음에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한 친구가 그 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서 편지로 보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면, 어제 나를 도우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행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를 통해서 목사님이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난 주님이 기장이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야. 비행기에 이미 탑승했으면 기장을 믿을 수밖에 없어. 비행기가 흔들리고 설령 추락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자.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40년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생소하겠죠. 워렌 위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보내준 친구의 편지를 기억하며 힘을 얻었다고 해요.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위에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행하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성경에서 나온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 줍니까? 위로 받을 수 있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위로가 정말 위안과 평안을 불러주는 것일까? 완전치는 못할 겁니다. 영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 책이 처음 출판될 당시의 제목은 그 비틀스의 노래,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대로 그 소설에 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을 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사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자꾸 안 팔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관계자가 이 책의 내용이 청춘의 상실감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상실의 시대라고 했어요. 제목만 바꿨어요. 내용은 바꾼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누적 판매량만 100만 부. 베스트셀러죠. 초대박이죠. 이유는 뭘까요? 노르웨이의 숲, 그러니까 와닿는 게 없어. 근데 상실의 시대이니까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상실이라는 단어에 젊은이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뭘까 찾아본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요, 종교를 갖는 대신에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그렇게 점집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종교를 갖는 대신 점집 찾는 이유가 뭘까? 점집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냥 찾고 싶을 때 찾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일회용이고요,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속박되잖아요. 예배 시간 지켜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점집을 찾는 이유. 이거 듣고 또 점집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점쟁이가 그 점괘를 봐주면서 청년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되든 안 되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위로가 돼서 그렇게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점집한테 뺏긴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막 부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단이 알아서 다 그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점집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실제적인 위로일까요? 일시적인 위로일 거예요? 잠깐 사라지는, 있다가 사라지는 기분일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함께 가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실 뿐만 아니라 힘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잘 알아야만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이 끝날 때쯤에 활동했던 그분입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 정복한 페르시아 바사 성국에는 바사 왕이라고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가 그 피정복민들에게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어요. 막 억누르지 않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해줬느냐면,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런 허락을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자기들 자리 잡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먼저 성전 재건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그 땅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진치고 있을 때 그 본토 백성들이 돌아오면 적대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상과 비방,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성전 짓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편지를 왕한테 보내서 이 민족은 반역하는 민족이었다, 그동안도. 그러니까 이 성전 지으면 더 반역할 거다. 이래서 성전 그 재건이 중지가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중지가 됐냐면요, 16년 동안 중지가 됐어요. 말이 16년이지 하다가 기초 쌓고 조금 올리려고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중지됐다고 하면 1년 지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폐허처럼 됐겠는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16년 동안 그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무슨 일을 경험했느냐면, 자기들이 참 이 땅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을 기울이고 땀 흘려서 일들을 하더라도 풍요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멍난 전대에 쏟아붓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돈을 모으려고 전대에다 넣으면 모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모아져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우리 통장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텅텅 비었다, 통장. 들어오는 즉시 싹 빠져가고 들어오는 즉시 싹 빠져가고.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드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해요.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에게 임한 가난과 흉작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안위만을 먼저 생각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뼈아픈 책망을 하죠.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 성전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가만두느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도전들이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수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성전 재건을, 한 사람은 행정적으로, 한 사람은 영적으로 막 그렇게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오늘 초점은 수룹바벨에게 있는 겁니다.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16년 동안 멈췄단 말이죠. 그게 재건이 쉬웠겠습니까? 수룹바벨 앞에 전개된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너무나 벅차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성들은 힘을 잃었고요. 또 그들이 가진 조건들은 또 비참했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전 짓는 거 막 헌금 막 내갖고는 그걸 금방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불신앙의 물결이 도도한 물결처럼 막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 물결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우 맞이하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 지금 무관심했어요. 건축 재료도 없어요. 말씀드린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신대요. 힘이란 말은요, 군대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능력은요, 삼손과 같은 육체의 힘을 이야기해요. 어쨌든 힘이잖아요. 군대나 육체의 힘으로만 다 됩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건강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근데 살아보니까 때로는 힘도 되고 능력도 되던데 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이 말은 뭐죠? 법은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은 금방 와닿아요. 힘이 세상에서 더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숭상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마운틴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픈데 그 아내가 이제 산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제 다친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앞에 산이 있는 겁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 때문에 다쳤죠. 산 때문에 돌아가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산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보통은요, 이 사람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냥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해갖고는요, 그 산에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뚫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했느냐면 22년간 혼자서. 그것도 도구가 있습니까? 그냥 삽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막 파갖고 옮기고 막 파갖고 옮기고, 그래서 그 산을 뚫었어요. 진짜로.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기가 막힌 일이니까 영화로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무슨 얘기를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사람이 어떤 일을 마음먹고 시작하면 산도 평지가 되더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그 고집으로 되는 일도 있더라. 그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 문명이 종교를 대신했습니다. 과학자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예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신론자 철학자들은 그 시대를 앞서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니체는 뭐라고 그랬죠? 신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이 이제 과학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본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바로 공부하고 똑바로 인식하고 바른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식으로 또 이론으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만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유대인을 학살한 거 그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을까? 반성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대에 아직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마음 평안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률은 높아지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인구 비율에 비해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걸까요? 인간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우주의 주인입니까?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다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놀라운 일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바다 밑을 다니는 잠수함도 개발했죠. 뭐 하늘 나는 비행기도 만들었죠. 뭐 지금 우주선 막 쏘아갖고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죠. 심지어는 의약품을 잘 개발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심지어는 심장마저 바꿔 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암도 잘라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이 컴퓨터 AI, 여러분 그거 요즘에 여러분들은 상관없게 느껴지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 깊숙이 느껴요. AI가 미래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다. 이게 혹시라도 인간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인간의 능력을 사실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주 질서의 지배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인 인간에게로 넘어갔다고 착각하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주인 된다라고 큰 소리 쳐도 인간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며 지구에 붙어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김홍목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상황 자체는 그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원할 때 몰랐는데 뭐였느냐면요, 신부전증, 중증 심장 판막증, 관상동맥 협착증. 이게 한 사람이 하나만 나타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게 세 개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게 우회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드님한테는 못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 기도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한 30분, 금요 기도에 전 30분 전에 좋아서 전화한 거예요. 뭐가 좋아서 전화했느냐면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인데 너무 친절하게 그 상황을 쭉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관상동맥 협착증 때문에 스텐트가 맞습니까? 스탠스가 맞습니까? 트가 맞죠. 예, 이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텐트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이걸 뚫으려고. 그랬는데 3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들이 봤대요. 의사가 보였대요. 여기 보시죠.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혀갖고 이렇게 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딱 봤더니 깨끗하더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깨끗하더래.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친절하면 아들은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버렸어. 그리고 얘기도 안 해줬어. 아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끗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는 그 일반 내과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심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환자실로 옮겼대요.
옮겼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게 그 기도 삽관한 거를 한번 빼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뺐대요. 한번 빼보자.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호흡이 곤란이 오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다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가 좋아서 전화했느냐면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목사님 그거 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다시 교회 나오기를, 옛날에 나왔다며 어릴 때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입원했을 때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이 고대 암암병원 그 기술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의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그 서울대 출신의 의사 선생님인데요, 개인 병원 하시는데 수술을 할 때마다 환자 앞에서 기도를 한대요. 내가 치료하지만,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그게 바른 모습이거든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역사가 엉망진창으로 보여지지만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항상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실패가 또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원적인 신앙은요, 이 우주와 역사 안에서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또 간증 하나 또 얘기할게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금요일에도 그 얘기 했는데, 새롭게 하소서를 우연히 봤어요. 근데 연세대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라고, 지금도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물리학자여서 처음부터 모태신앙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미국 유학 갔다가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막 억지로 막 영접기도 하게 하고 하다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에 부활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자, 이게 연세대학교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라이벌인 제자 2명 있었대요. 근데 한 제자는 순복음교회 권사님 아들이고, 한 제자는 예수를 안 믿는 제자예요.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애쓰는데, 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제자는 잘 되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제자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막 마음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쟤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그 교수는요, 이 임성일 교수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예수 안 믿는 제자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대놓고 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랬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대. 억지로 막 믿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랬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가, 그 예수를 이제 막 믿은 제자가 논문이 떨어진 거예요. 논문이 심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표현을 뭐라면 죽었던 논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죽었던 논문이 부활을 했대. 나중에 교수들이 다시 살펴보니까 이처럼 훌륭한 그 논문이 없다고 다시 살려줬대요. 그래서 이 제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제자가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열려지고 닫혀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야, 이게 진짜일까?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드러나고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내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수룹바벨에 만난 것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큰 산과 같았다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옮겨질 수 없는 그 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제가요 그 교회, 그쪽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등산을 하다가 저와 가는 목사님하고 산에 등산을 하러 갔다가 산 보고 외쳤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막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소리 질렀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고백을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그 경험이 제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큰 산은 뭐예요? 큰 방해꾼들 아닙니까? 반대자들 아닙니까? 막 못하게 하는 그 외부 세력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큰 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너희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진짜 산으로 여기고 막 산아 움직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런 산, 방해꾼들, 방해 세력들, 억압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요 힘 있어요. 능력 있어요. 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기에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개인듯 하다가 갑자기 정오에는 비가 오는 것 같고요. 아침에 기쁨이 저녁에는 슬픔으로 돌아오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나한테 막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인가 숨어있던 그 불행이 나를 덮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높은 꿈과 이상이 하루아침에 산상조각 나서 절망하는 때도 있고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에는요 폭염과 겨울에 한파가 있듯이 인생의 행로에도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은요 괴로운 거래요. 괴로운 거래요. 이번에 그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대. 이분이 폭력에 굉장히 민감한 분인데 남자애들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 게임 가지고 총 쏘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애들이 태어날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아들을 안 낳으려고 그랬대. 인생이 힘들다는 거 안 거죠.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됐대요. 그 애들을 좀 이 세상에 나오게 해서 수박 단맛을 한번 맛보게 하면 어떨까? 이 계절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것을 좀 보게 하면 어떨까?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로 했대. 수박만 먹이려고. 뭐예요? 인생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로 시작해서 그거로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수단이나 지혜와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는 거 죽는 거, 살고 죽는 거 다 맡긴 거예요. 또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고 나쁜 일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생명이 오고 가는 지금과 같은 우리 권사님, 우리 예하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힘도 능력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린 것을,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혹시 부는 주시지 않았으나 부요하게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직접 따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능력은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인 믿음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아멘.